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판치고 악하고 못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도록 온갖 수단을 다해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으로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어겨버리고 파기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형벌이 내려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창조물들이 다 그 저주 아래 놓여서 이 자연도 여러분 다 태화되고, 또 때가 되면은 이 나무들도 죽고 말이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저주 아래 있게 돼서 다 태화되고,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수고해야 되고, 또 삶의 어떤 이 진전을 위해서는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병이 오고 병고가 오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 아닌 우리 행동으로, 우리 어떤 이 삶의 모습으로가 아닌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계획의 이 첫 번째 계시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언약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의 주가 오신다, 우리 구주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의 주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가 찔림은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700년 8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누구를 지칭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이, 거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거 다 여러 사건, 여러 기적, 여러 능력,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신 사건이고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조각의 퍼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의 주가, 우리 구주가, 우리를 구원할 주가,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왜 죽으셨느냐?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이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희한하게 구약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하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이신 자신을 믿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도, 성경의 중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고, 글쎄 예수님 왜 오셨지?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죽어서 어떻게 됐지? 죽을 때 어떻게 됐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좀 알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진리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붙들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여러분 유언 비어에도 속지 않고 사탄의 역사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굳게 서는, 믿음에 굳게 서는,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리는 뭐냐? 예수님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이런 말씀 잘 못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인격과 사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야, 사람이 좀 인격적이어야지 비인격적이냐고 우리 막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뭐라고요? 인간이셨다. 인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선지자직. 선지자의 사역.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적 사역. 세 번째로는 왕의 직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잘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는가? 선지자직을 왜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본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사망이다.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사역인데, 제사장 사역은 뭐냐? 제사장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지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이 사람은, 야, 최석우 목사,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흠도 있고 그러지만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 지내버렸습니다. 저 허물을 위해서 다 제사 지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의인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세요. 이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 즉 중보 역할, 제사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직을 감당하셨는데, 왕직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무슨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왕들은 실패도 합니다.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승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런 시절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럴 때 믿음 여러분 소멸하지 않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삶이 회복되게 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고 선교가 여러분 회복되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병마가 물러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뭘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사역 3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왔느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리 설교를 몇 개월째 하는데 여러분 이 교리를 이해하셔야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내가 미래에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교리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정말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좀 길고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 교리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의 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고 확실히 깨우쳐버리면 정말 믿음 생활이 달달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별 소리 다 하고 별 잘난 소리, 이난 소리, 별 논리를 별 이론을 갖다 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가지인데 선지자 사역, 제사장직 사역, 왕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속죄사역은 여러분 속죄사역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수님 사역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로는 선지자직 사역, 2번째로는 제사장직 사역, 3번째로는 왕의 직무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속죄사역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사역에 해당될까?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직의 안에 속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데 제사장직의 두 가지 기능은 첫째로는 제사장은 뭐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이것을 알려면 속죄의 교리, 이것을 알려면 속죄의 진리에 대해서, 속죄의 교리, 속죄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속죄제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 이 성경은 엑기스만 정말 중요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건만 기록하는 이 기록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십자가에 관한 이 간접적인 내용 말고 직접적인 사건이 175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이 대체적으로 3분의 1이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쭉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셨다, 누구 고쳤다, 뭐 병든 자 고쳤다, 누구 오병이어 고쳤다, 그리고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이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요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며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이 십자가 이 하나 이 사건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4개의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사람으로 오신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모범적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또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3분의 1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어진 부활, 또 제자들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었다. 또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꺼리는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안티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것을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암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는 그런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이런 사실을 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요, 그때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때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때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때 십자가를 증거하면은 잡혀갑니다. 맞아 죽고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세웠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설교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 3절 보시면은 우리 3절을 보고 하십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을 막 소개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학문을 통달해버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세상 학문은 진리는 아니지만은 진리를 캐내는데 도구입니다. 도구. 금을 캐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리를 캐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읽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길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견딜고 코로나19 때도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로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수많은 이 제사를 완성해버리는, 끝내버리는, 맞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정말 가까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구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무효화하려는 이 가르침, 무효화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하형시키고 그 많은 일들을 했어도 세상에 세계의 십자가는 더 대한민국에도 우리 십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땅에 발도 못 딛게 대동강에서 칼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 쪽복음, 여러분 쪽복음 몇 개 던져놓은 게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칼날도 어떤 세력도 어떤 정권도 어떤 나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정탑을 철거하고 십자가의 정탑을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제거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디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 거기에 피 묻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알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생명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권세 있는 나라도 여러분 제거하지 못하고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은혜, 예수 구원의 역사는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코로나19 두려운 이런 시대, 불안한 시대에도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견고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 믿음을 더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